9월 21일 화요일 새벽기도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귀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의 장인이죠. 바로 이드로의 조언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행정적 조직을 정비하고 갖추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간단히 배경과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어제 들으신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와 온 가족이 다시 한번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3절을 우리가 보시면 모세는 가족과 재회의 기쁨도 잠시 어떻게 됩니까? 이튿날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의 모든 문제, 바로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또 신앙의 문제와 같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4절 중반을 보시면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지금 이드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대소사를 지금 누가 혼자 감당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혼자서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그러한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모세가 15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여기서 묻다의 원어적 의미는 자세히 찾다, 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일상 혹은 자신들의 신앙에 있어서 그들이 나아갈 바른 길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 그에게 그 뜻을 묻고자 나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백성에게 모세는 16절로 그들의 송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재판을 하기도 하고 바로 하나님의 법, 바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바로 하나님의 이 율법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이드로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드로는 모세를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17절 말씀해 보시면 너가 하는 이 행동이 옳지 못하다, 개역 성경에서는 선하지 못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분명 모세는 어떻습니까? 물론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위해 밤낮으로 또 수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인인 이드로는 이 행동이 옳지 못하다, 선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옳지 못하다라는 것은 바로 모세가 하는 그 일이 아니라 바로 모세가 행하는 그 일처리 방법, 능률이나 효과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혼자서 이 과중한 짐을 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심신의 기력이 쇠하게 될 것이고 이 일이 결국엔 언젠가는 혼자서 감당하지 못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에 이드로가 한 가지 모세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라. 그래서 그들을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으로 세워서 22절 말씀에 보시면 때를 따라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을 재판하게 해라. 이렇게 그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혼자 하려고, 이 모든 일을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너 주위에 능력 있는 사람들, 12지파 가운데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을 각 지파마다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 모든 일을 분담하게끔 일을 나누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드로의 조언에 24절에서 26절까지를 보시면 모세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모세는 어떠한 인물이죠, 여러분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유일한 지도자였고,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홍해 바다를 가르며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펼쳐냈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높은 위치, 또 특별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그리고 모세가 했던 그 일들은 어떤 일입니까? 바로 모세의 그 권위를 증명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24절을 보면 이드로의 모든 말대로, 바로 이드로가 행한 모든 조언 그대로 행하는 순종의 모습, 바로 낮은 겸손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을 보시면 모세는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10부장에서 1000부장까지 그들로 세우고 그들로 때를 따라서 작은 일을 재판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제도를 마련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좀 단순한 내용이기도 한데 우리는 오늘 이 나누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게 한 3가지 교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앞에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지도자, 바로 모세의 순종과 겸손 그리고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자신이 가진 그 절대적 지위와 권위를 나누고 내려놓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중세 가톨릭, 특별히 다크 에이지라고 부르는 중세 시대까지의 그 가톨릭이 부패해지고 타락했던 그 이유,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교회 안에서부터 비판을 받는 그 이유, 바로 그 이유가 역시 여기에서 기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권위를 내려놓고 이드로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 다른 게 아니죠. 그의 모든 일의 유익을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따랐다는 것이죠. 자신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선하고 유익한 것인지를 항상 최우선에 두었기 때문에 그는 철저히 순종과 겸손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지도자들이 가장 많이 보이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겠죠. 자신만이 옳고 자신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 가장 잘할 수 있다는 독성과 또 자신의 지도력과 위치에 대한 그 과신, 바로 이 내적 교만에 빠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모세 역시 모든 백성들이 자신만을 바라볼 정도로 그 존재는 매우 대단한 존재였죠. 그런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땠습니까? 그의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장인 이드로의 충고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었고, 그 결과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민족 단순히 출애굽을 하면서 아무 행정적으로 어떤 것도 조직이 갖춰져 있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모세의 순종은 결과론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후에 국가로서의 제도를 갖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 바로 이러한 모세의 자세를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교회 내에서 어떠한 신분이고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일은 사람의 기준과 유익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게 된다면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혹은 어느 조직이든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고 또 합당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내에서, 그리고 어느 조직에서든지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겸손히 겸허히 다른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의 모습을 갖추게 될 때 우리가 속한 조직, 사회,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살펴볼 교훈은 재판의 근거, 바로 재판의 판단의 근거,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은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과 우리가 20절을 한번 보시면 모세는 율례와 법도를 근거로 해서 재판을 하고 있고 백성들의 갈 길과 할 일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율례와 법도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은혜, 또 창조의 섭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하고 있죠. 이 법이 모든 재판의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되고 백성들이 마땅히 따라야 될 갈 길과 할 일의 기준과 제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이것이고 내 소견에 이것이 더 옳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주어진 이 하나님의 법,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이 언제든지 또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성도들 간에 그리고 또 교회들 간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있죠. 이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바로 창조의 섭리를 거스리고 있는 평등법이라는 차별금지법의 경우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서로 간에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을 바라보는 기준, 독소 조항이 있다 또 없다라는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근거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다 차치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의견이 어떠하든 간에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라면 다른 것 다 제쳐두고 무엇을 우리의 판단과 결정에 최우선으로 두어야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최우선적인 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상위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어떠한 법보다 상위에 있는 법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하나님의 법,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 명하신 이 법을 그분의 백성이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불순종을 넘어서서 무엇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낱 피조물인 토기에 불과한 우리가 토기장이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것,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모든 판단의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함을 잊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면서 우리로 이 땅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재판과 판단의 최우선적인 근거는 하나님의 법이 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적인 법과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21절에서 말씀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는 점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로 이것은 경외한다는 의미죠.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바로 21절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바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바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내가 속한 사회에서 어떠한 일을 맡을 때 우리는 이러한 마음가짐과 그 자세로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전한 이들을, 우리는 공동체를 섬기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격을 갖춘 그들로 하여금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와 우리가 속한 이 사회와 조직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에서는 바로 능력 있는 사람들,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바로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기준을 주고 계시는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거짓이 아닌 진실하고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찬찬히 묵상을 해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시고는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의 다짐을 바라고 계신 것, 이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내 앞에서 어떠한 내 백성이니? 어떠한 자녀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질문을 하시고는 지금 우리에게 대답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내 앞에서 어떠한 자녀니? 너는 내 앞에서 어떠한 백성이니? 라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답을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주님, 저는 주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다른 이의 말을 경청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불의한 일을 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주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신실한 당신의 백성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내일의 성도 여러분들,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세상이 상당히 악해져 가고 있고 철저하게 이기주의, 개인주의에 빠져 있고 절대적인 진리를 폄하하고 비난하고 있고 부정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같은 시대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은 이러하다 할지라도, 세상은 점점 우리에게 이것을 강요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그분의 피로 사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우선으로 두고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일을 떨쳐버릴 뿐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내적 교만이 아니라 내적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마땅한 바른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신실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시면서 바로 이러한 은혜 속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선한 향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내일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릴 때 먼저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삶에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만 아니라 정말 내 삶, 이 세상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항상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진실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때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 함께 기도드릴 때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드릴 기도 제목은 청년부와 장년부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청년의 세대, 정말 또 장년의 세대,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둥같이 이 땅에서 기둥같은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